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그 2월 28일부터 미국하고 이란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보름이 됐는데, 첫째 날, 둘째 날 폭격으로 인해 가지고 이란의 방공망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호메이니도 죽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죽고, 첫째 날, 둘째 날에 방공망뿐 아니고 공군이 다 괴멸되다시피 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한 일주일 사이에 해군도 완전히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엄청난 폭격을, 비행기가 근 400대가 거기에 하루 만에 폭격을 내쳤겠는데, 그럼 우리 생각 같아서는 저거 이란이 싸워봐야 뭐 소망이 없잖아요. 이길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그러면 빨리 항복하는 것이 이게 나라가 덜 망가지는 일인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 친구들이.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분석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항복을 해도 망한다는 겁니다. 이라크가 그랬죠. 옛날에 2003년도 이라크가 그 후세인입니까? 그 친구가 미국하고 전쟁할 때 끝까지 싸우다가 완전히 다 괴멸되고 쫓겨다니다가 풀에 숨어 있다가 발견돼가지고 미군한테 잡혀가지고 재판 벌이고 사형까지 당하고, 그 가족들 다 정리되고. 자, 항복을 안 해도 이렇게 망하고, 항복한 경우는 또 가다피입니다. 가다피는 리비아. 그 북아프리카에 리비아가 있어요. 구레네 시몬의 성경에 나오죠. 거기가 리비아 댁인데, 거기에 리비아에 가다피가 가만히 보니까 저거 항복 안 하다가 이거 다 끝장났잖아. 그러니까 제가 하는 그 순간에 가다피는 그냥 졌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아이고 형님 졌어요, 이제 안 싸울래요, 말 잘 들을게요, 이렇게 항복을 했는데도 미군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지켜주겠다, 핵 포기 모든 것 다 이제 포기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가지고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났네. 이게 미군은 가만히 있는데 이제는 저 유럽이 보니까 아니가 시민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학살하니까 이거 그냥 놔두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폭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내전 비슷하게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잡혀가지고 비참하게 처우를 맞췄어요. 누가? 가다피도.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이란으로서는 항복을 해도 망할 것 같고 끝까지 싸워도 망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지금 싸우고 있죠. 왜요? 여기 이제 돈이 개입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우리의 신앙에도 문제가 되는 게 돈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것이,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돈으로 여러분과 나를 시험을 해요. 여기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어쨌든 자, 그러면 이란이 끝까지 버티면 지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있냐? 내가 볼 때는 한 1%의 가능성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버팁니다. 만에 하나, 자, 유가가 올라가면 미국에 대한 또 공격에 대한, 야, 전쟁 언제까지 할 거냐? 미국 자국민들이 반대를 할 것이고 세계 여론이 이제 또 뒤집어집니다.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유가 때문에 뒤집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야, 이래가지고 못 산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가 전쟁해갖고 빨리 이기든지 뭐 정리를 해라. 그리고 질질 이렇게 끌어가고 유가만 지금 뭐 90달러에서 150달러는 이제 올라가니 어쩌네 그래요. 자, 올라가면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약점이 여기 있어. 그리고 또 11월에 되면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 중간선거에 전쟁이 오래가고 길어지고 경제가 나빠지면 중간선거에 완전히 또 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게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거죠.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자,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근데 이란이 끝까지 포기 안 하는 것은 혁명 수비대라고 이란은 있어요. 이란은 정규군이 있고 혁명 수비대라고 있는데 이 혁명 수비대는 완전히 혁명을 위한 군대야. 국민을 위한 군대가 아니고. 근데 요 놈들을 하메네이가 그 앞에 있던 호메이니죠. 호메이니가 그 혁명 수비대를 만들어 가지고 지들에게 자존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력을 국가의 경제 약 한 40% 띄워줬대요. 그리고 이놈들은 거기에 목줄이 달려 있어. 거기에 돈줄이 있다고요. 항복을 하면 비참하게 당하는 것을 카다피하고 저걸 봤기 때문에 못하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미국도 까딱 잘못하면 이게 수렁에 이제 빠지는 거고 한데, 자, 이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 전쟁을 보면서 전쟁을 하는 목적이 뭐냐? 전리품이거든요. 미국은 그 전리품이 뭘 지금 요구하느냐? 이란의 핵시설 완전히 100% 포기해라. 또 미사일 포기해라. 자, 이것까지는 혁명수비대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혁명수비대 해산시키고 경제권 다 내놔라는 거예요. 내놓겠습니까? 예. 돈이 개입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이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을 보면서 우리도 매일같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예. 무슨 전쟁?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야. 마귀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희미하게 만들려고 괴력을 쓰고 있고, 예.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이 싸움을 지금 싸우는데 마치 미국하고 이란하고 싸운 거 격차가 나는 거예요. 이 어둠의 권세를 여러분과 내가 죽어도 깨나도 못 이겨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주님이 여러분 편을 들어주시면 이기는 것이고 내 편을 들어주시면 이기는 것이고 그 외에는 이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자,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면서 나를 의지하라는 거야. 누굴요? 주님. 주님을 붙들으라는 거야. 그분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돈이 있고 뭐가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요, 그것이 나를 살릴 줄 알아. 그거 믿고 있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전리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오늘 거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이 시험을 한다는 거죠. 누가? 마귀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과 나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뺏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앞으로 갈 영원한 상속자의 이 권세를 이놈의 마귀 새끼들이 뺏으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보면 이 전쟁에서 시험에서 이길 것이고, 이것을 뺏기면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야. 그래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요. 누가 출세한 사람입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출세한 사람이고,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의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이 의식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 50년 믿어도 아직도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성공인지 실패인지 출세인지 출세가 아닌지 전부 돈으로 따집니다. 이 땅은. 그러면 돈이 있고
저거 하면 하나님 축복했다는 것이고, 돈 없으면 저 사람 저거 출세한 게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을 보면서도 세상 사람들은요, 출세한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관을 제대로 형성됐느냐 안 됐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고 모든 것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이 말을 딱 들으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딱 오는 감정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자녀면 시험에 들게끔 하나님이 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우리도 우리 자식들 키우잖아. 그 자식들 보면서 뭐 좋지 못한 친구들과 어울릴 것 같고 이러니까 부모들이 야, 그들 어울리지 말아라 막 그러잖아. 미국에 유학을 보내면요, 애들이 유학에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하는 애들도 있지만 반금 이상은 타락됩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는 돈 붙여준다고 고생하는데 걔들은요 쉽게 타락해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떠내려가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부모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미리 막아주신다니까요, 부모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아니, 좀 막아주셔야지. 기도 안 해도 우리가 자녀인데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야. 또 우리가 야고보서 지난번 몇 주 걸쳐서 했죠. 그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면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시험 만나는 것이 기쁘게 여기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란 말은 좋은 거야. 그 시험이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거꾸로 이야기하죠. 그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야. 아니, 시험이 좋은 거라고 기뻐하라고 하더니 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이 잘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게 성경이 바르게 보이는 거야. 또 그뿐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점 되면 뭐라고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오고 그러한 위기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도와주시는데 뭘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신다며.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히 생각해. 예. 그러니까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것이요, 페라이조입니다. 페이라조인데, 페이라조는 시험하다, 이 동사이고, 페이라시모스 그러면 시험이라는 명사형이 돼요. 그러면 이것은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시련입니다. 트라이얼이라고 그래요. 시련. 시련도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이라고 하고, 또 유혹을 하는 거야. 마귀가 유혹하는 거. 유혹하는 것도 페라이조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그것도 시험이야. 그리고 또 유혹만 하는 게 아니죠. 예, 하나님이 또 우리를 테스트해 보는 것이 있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요. 그거는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그거는 테스트를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이 번역에서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성경도 그냥 시험이라 뭉뚱그리게서 할 게 아니고 전후 좌우의 문맥을 보면서 이게 유혹을 이야기하는 건지 시련을 이야기하는 건지 하나님의 테스트를 이야기하는 건지를 구별해 가지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도 이것도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좋겠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니고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래야 이게 뜻이 확 와. 그러면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1장 2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시련입니다. 시련. 시련이 오면 다 싫은 건데 기쁘게 얘기를 거야. 왜요? 이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자족하는 인생,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그냥 퍼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둠의 권세를 이겨나가서 종국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까지 가는 그 수준을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여러분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여러분의 코에서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돼요. 자, 화면에 보세요. 미군이 2월 28일이에요. 2주 전에, 보름 전에 폭격하는 그날에 폭사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전쟁 일으키기 전에 미군이 쳐들어온다고 자꾸 뭐 항공모함 거기에다가 비행기 계속해서 모으고 할 때 저 러시아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놓였으니까 행여나 가기 전에 미리 지가 가지고 있는 검계를 다 옮겨놨습니다. 그래야 그걸 이제 미국 정보부에서 알고 저 친구가 저 러시아에 검계 옮긴 것만 해도 약 한 3조에서 5조가 될 거다. 어마어마한 것을 비행기에 실어가 보냈어요. 자, 그런데 지가 죽고 나니까 그거 다 누구 것이 됩니까, 그것이? 예. 그게 성공한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저주스러운 모습이야. 종교를 빌어서 지치분하고 있는 이런 인간들, 이런 사람들 다 이거 도둑놈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이래요, 이놈의 세상은.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번에 죽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두 표가 갈라졌어요. 한쪽에서는 춤을 추고 난리가 벌어졌고, 한쪽에서는 예도한다고 모여가지고 예도하고 있고, 나라를 완전 반쪽으로 갈라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 멀리 있는 저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 그 모습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 시련과 시험에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시험에는 장소가 사람이나 때를 분별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시험이 있어요.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대체로 보면 내가 어렵고 고난당하면 시험 당했다 그래요. 자, 우리 조봉리 집사님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온다고 내가 어제는 전화도 못 했는데 오셨네.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든지 시험이 오는데 어렵고 힘들고 이것은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등 뜨시고 배부르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부터 깨야 돼요. 등 뜨시고 배부른 것이 축복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고, 비록 가난해도 예수님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은 출세한 사람이고, 부하기는 부한데 예수님을 잃어버렸어. 이것은 아닌 모습이야. 그러니까 시험은 언제든지 옵니다. 어느 장소에든지 또 시험이 있고요.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시험 당했죠. 그죠? 그런데 그것도 시험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유혹이라 해야 되겠어요? 유혹이지, 유혹. 예수님이 유혹을 받는데 40일 금식을 했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야, 너 배고프지? 그러니까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럼 너도 좋고 주위에 보는 사람도 뭐라 그러겠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네. 너 메시아로 여길 거 아니냐 이거요. 자, 이 유혹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떡도 있어야 돼. 떡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떡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는
저 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 메시아이기 때문에 천사가 발가락 하나 삼지 않을 거야. 성전에 뛰어내리면 수많은 사람이 보겠죠. 와, 저기서 뛰어내리는데 발가락 하나 안 상하네? 메시아 맞네? 이렇게 믿을 거 아니냐 이거요. 그때도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천하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절 한번 하면 경배 나한테 지 마귀한테 경배 한번 하면 이 다 준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그만 섬겨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물러가요. 그러면 예수님조차도 이 유혹을 받는데 여러분과 나는 유혹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유혹받는데 승리하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다시 앞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유혹이 올 때 이 유혹을 여러분이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 100점 100패 하더라고. 내가 그래요. 내가. 예.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줘요. 그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기도하면요. 이 지금 유혹을 네가 이기면 전리품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뭘 보여주더라고요? 전리품이 생겨요. 여러분 모든 시험에는 모든 유혹과 시련과 또 테스트에는 뭐가 있다고요? 전리품이 있다. 이거 생각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싸워 이겨 이게 아니에요. 너 이거 기도해서 이기면 전리품이 생기는데 그 전리품은요. 다른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전에 앞에 창세기 12장 14장에 보면 조카 롯이 잡혀갑니다.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뒤따라가죠. 예. 자, 뒤따라갈 때 겁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4개국의 연합국이 쳐들어와고 지금 다 잡혀가는데 자기가 그 조카 롯 때문에 안 갈 수는 없고 조카 롯을 사랑하니까 가는 거예요. 저 김동환 장로가 저거 했는데 저거 왜 내가 갔겠어요? 월요일날? 그때는 벌써 깨어났다고 내가 들었어. 예. 간 이유는 뭐겠어요? 예. 사랑하니까. 내 동생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동생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일한 것이 나에게는 뜨거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 거예요. 시간껏 내가지고 금요일까지 갔다 오니까 설교학교도 못하고 갔다 오니까 피곤하기만 하고 그런데 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있다? 시험에는 전리품이 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갔더니 벌써 술이 채가지고 그 4개국 사람들이 성례의 자축에 빠져가지고 술 먹고 다 지금 쓰러졌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왔지만 톡 다 목을 쳐서 죽였어요. 이길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지가 자네가 이긴 줄 알았는데 멜기스덱이라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 하느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너를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아요. 아, 내가 이게 전쟁을 잘해가지고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셔서 이겼네. 그때 드린 것이 11조였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유혹이 오는데 이 유혹을 여러분이 스스로 이길라 그래봐 이길 수 없어요. 뭐 해라? 첫째, 기도해라. 두 번째는 뭐 해라? 전리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세 번째는요, 요 지금 전쟁을 통해서 또 유혹을 통해서 주님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 시험을 이겨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야. 주님을 알고 배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요 전반부만 보는 거야. 사람들이 이 후반부를 봐야 되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배우라. 뭐 하라고요? 지금요, 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시들고 미국이나 이런 데 왜 이렇게 시드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났고,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 집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영이 구원받았지. 혼은 여전히 주님의 모습 찾아보기도 힘든데 영혼이 구원받았다 하고 있으니까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배우라는 거거든. 배우면 네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배우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성령으로 깨닫게 하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 몸으로 부딪혀서 배워가지고 내 몸에 익어야 된다고. 무슨? 돈 문제는 특히. 돈 문제만큼은 자족하는 마음이요.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 주세요. 다 세상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요번에 내가 가서 김동환 장로 저거 돼 있는데 가서 봤더니 병원을 3군데를 옮겼어요. 처음에 간 병원에 이 비실비실하고 이게 자꾸 쓰러지니까 옆에 있는 그 선생님이 큰일 났다고 지금 빨리 병원을 가야 된다고 이제 모시고 갔네. 자, 병원에 첫 번째 간 병원에서 CT를 찍었는데 뇌에 피가 많이 고여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안 되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또 그 라오스의 큰 병원으로 또 옮겼어요. 그 큰 병원에 가니까 거기서 또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이거는 뇌를 저거 열어서 저 해야 되는데 우리 병원에서 저거 하기도 저거 하니까 가까운데 태국으로 건너가라고. 저 태국으로 갔습니다. 태국에 갔는데 그 병원을 또 잘 만났어. 좋은 병원으로 간 거야. 내가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서울대 병원보다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 시설이고 거기 돼 있는 게. 와, 이 태국도 이런 병원이 있나 할 정도로. 자, 거기서 열었습니다. 열고 그 피 있는 걸 다 이제 씻어내고 닦아내고 이제 봉합을 하고 이런데 그러니까 의식이 안 들어왔다가 저녁 때쯤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뇌를 열고 뇌출혈이 왔는데 그러면 한쪽이 수족이 마비가 되든지 안 그러면 죽든지 의식이 안 들어오든지 뭐 이런 셋 중에 하나야. 대부분 그러죠. 그런데 그 수술을 열고 하자 깨어나자마자 정신이 말짱이 들어오고 정상으로 들어왔어요. 어제 퇴원했습니다. 금요일 날 병원에 실려가 수술하고 수술을 4시간 반인가 했다 그래요. 많이 했죠. 그리고 8일 만에 퇴원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럼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하고 나하고 은혜 받을 때 그때 이야기를 내가 하고 그러면서 그때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11살 때고 김동환 장로가 8살 때예요. 3살 차이 나요. 그때 지도 성령을 받고 나도 성령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때 사명을 준 거야. 그 친구에게. 지가 그러더라고.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이 선교사로 나오려고 옛날부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해야지 하는데 그게 행동으로 옮겨집니까 여러분? 지 삶이 고달프고 이러면 아이고 선교사라도 가야 되겠다 싶은데 지 삶이 평안데 가겠냐고.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합니다. 죄송해요. 조봉현 집사님이 고생을 하고 이제 건강해졌지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간격이나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 그 귀한 마음이 자, 한 달 가고 2달 가면 희미해지겠어요? 더 새록새록해지겠어요? 희미해져요. 왜 희미해지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배워나가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는 거야. 왜 많은 사람들이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될 때는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 뒤에 가서 희미해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믿음 팔아먹고 엉뚱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이영미 집사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배워 나가는데 이걸 안 하는 거야. 배워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몸소 계속해서 체험이 돼 나가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분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니까 이 땅에 가서 그렇게 연연 안 한다고요. 그리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거든. 그럼 나는 이 고민이었어요. 아니 왜 이러지? 왜 믿음이 신앙이 좋아지면 저 연조가 깊어지고 20년 30년 50년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냄새가 좀 나야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행동이 보여야 되는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보여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않은데 주님이 배워라 배워.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들 보세요. 지난주 그 앞주에 이야기했죠. 빌보서 4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뭐 했노니?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배운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거야. 더 알아가는 이것이 여러분을 주님의 나라까지 승리하게 만들 것이고, 이거 배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면 다 될 것 같으면 여러분 뭘 배워요? 바울 같은 사람 왜 배워? 에? 성령 충만하고 말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혼이 익숙해져야 돼요. 내가 김동환 장로한테 그랬어.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초심을 잘 유지를 해라. 처음 네가 여기 와서 고생하면서 하나님 옆에 하려고 했던 거 그거 잘 기억하고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이 사건이 김동환 장로에게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많은 저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예. 첫 번째는 봐라 생각해봐라 그랬어 내가. 자네가 여기서 일으키고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반신불수라고 되면 옆에 있는 인경의 권사는 어떻게 되냐? 인경의 권사가 너무 끄덕끄덕거리더라고. 다 잃어버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저기 돼 있지 않지 않냐. 법인체로 안 만들었기 때문에 네가 불구라되고 죽기로 말하면 지금 이 나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땅 그리고 이 건물 다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두 번째. 그래서 빨리 법인체 만들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저 손 못 대게 만들어라. 아무도. 세 번째. 시험 당한다. 오늘 이 시험이죠. 이 시험 당한다. 많은 사람이 너를 통해서 시험 받아. 특히 이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가. 그럼 우리 어머니 믿음이 있으니까 시험이 들려고 해도 들지는 않겠지. 그러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나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시험이 듭니다. 아니 자기 재산 20억 30억 그게 다 투자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저렇게 반신불구가 돼가지고 또 죽었다. 하나님 살아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안 나오겠어요? 김순자 권사님? 에? 많은 사람을 시험케 하는 거요. 시험 당하게 하는 거요. 그랬더니 정신이 번쩍 드는가? 눈 끔벅 하더니 나중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와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그 예배 장소 거기는 뭐 한국같이 이렇게 뭐 예배 드리지 마다 그런 거 없어. 드려 괜찮다.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가 성령이 충만한 장소가 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시험을 통해서 이길 때에 주시는 하나님 전리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놀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더라고. 내가 그 가서 있다가 저 오기 전에 본죽이 거기 있더라고. 본죽. 저기 있는 본죽 있죠? 라오스에 그 본죽이 생겼는데 그 본죽 사장이 뭐야? 예? 최복이요. 최복이 그분이 아주 믿음이 좋잖아. 그 사람이 그 해외에 많은 본죽을 차려가지고요, 선교사님들에게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놓고, 거기 직원들부터 먼저 뭐하게 만드느냐? 전도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로 저걸 해요. 김동환 장로 있는데도 가서 봤더니 이번에 학교에 있는 그 이한이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목사님 알다시피 여기 그냥 학생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이러면 학교 문 닫아야 됩니다. 그건 못하고, 그걸 뭘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선생님들을 이제 그 교육을 시키는데 강제적으로 하면 이 사람들도 신고하면 또 문제 생기고 하니까 성경 공부할 사람 와라. 그리고 그 온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저걸 주시는 거예요. 예. 지금 뭐야? 예. 포상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한두 사람이 이렇게 와고 지금 10몇 명이 안 돼. 교사가 지금 50명이 넘는데 그 학교에 12명이 지금 그 일을 한대. 성경 읽고 매주 성경 읽으면 자기는 성경 몇 장 읽었다가 아니고 성경 읽은 거 20분을 읽었으면 20분 읽은 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받아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제로 이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저걸 하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 야, 귀한 것을 하시네. 그러니까 김동환 장로가 그래요. 내가 여기 와서 땅 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선생들을 붙여주었는데 기가 막힌 선생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그분은 자기가 거기서 그 컴퓨터로 다 이걸 교재를 만들어요. 그래서 교사는 그 클릭하고 학생들 따라하게만 만들어.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부터 영어부터 시작했고 라오스, 한국어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교사가 별로 할 일이 없어. 그렇게 잘 해놨어요. 근데 그분은 사례를 안 받아. 그리고 자기가 거기 올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요. 부부가 와서 그 일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해외 나와가지고 돈 하나 한 푼 안 받고 지들 도시락까지 싸워가지고 자기 도시락 자기가 먹고.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다른 사람 말도 안 되듯이 그렇게 충성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주위에. 자, 누가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끝까지 많은 유혹도 있고 시련도 있고 저기 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그거 하려고 몸부림치고 나가니까 누가 승리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더라. 이번에 저것도 쓰러진 것도 쓰러진 이 사건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그걸 다 봤잖아. 그래가지고 그 태국까지요. 거기 본죽에 있는 그 사람이 식사를 하면서 내가 그 김동환 장로 형이라고 옆에서 소개를 하니까 아이고 그러시냐고 나도 거기 갔다 왔다. 거기서요. 거기 가려면 저거 여권 바꿔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수십 명이 그 병원을 방문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느끼겠어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이걸 느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 특세가 있습니다. 이번 특세에 그냥 여러분 멀리 있고 또 나오지 못할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 기회가 여러분에게는 로또 맞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고 열심히 좀 나오시고.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게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그냥 예수님 이용하는 겁니까?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고 필요 없을 때 그냥 차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예수 믿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나는. 그래서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이 사람은 승리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에도 제자들 와서 자꾸 깨우죠. 자, 깨우면 그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깨움을 당하는 제자들은 왜 깨우느냐고. 짜증난다고 안 그러겠냐고.
그럼 예수님이 그걸 몰라요? 끼워봐야 이 친구들이 일어나서 기도 안 할 거 뻔히 알잖아요. 알아도 끼워요. 왜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 뒤에 시험에 들었거든.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것을 보면서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고 유혹이 오고 시련이 올 때에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걸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이번 특세에 좀 열심히 나와서 좀 기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이 무엇입니까? 자꾸 이 질문해야 된다니까.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그냥 출세하고 연봉 많으면 성공했고 그거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목사님들도 그래요. 교회나 크고 이러면 지들이 성공했다고 하고 그러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알아요. 손이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부하면 여러분 신명기 내가 그것을 안 찾아봤죠. 신명기 32장에 이 노래를 들려줘라 모세에게. 그 노래가 다른 노래가 아니에요. 너희가 부하고 등 뜨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 잃어버린다. 이것을 노래로 지어가지고 부르게 한 것이 신명기 32장의 내용 전체입니다. 예. 와. 그러면 지금도 동일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면서 그분은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과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배우면 돼요. 주님 앞에 좀 배워보십시다. 예. 배워서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성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 주님이 오실 때를 고대하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꼭 위기를 경험해야 하나님을 깨달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등 뜨시고 배부르고 편안하면 하나님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과는 멀어지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고달픕니다.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시험 당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서 특세하는 기간에 우리가 4주 동안에 하는 이 기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만난 그 하나님 앞으로 남은 생에도 그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지낼 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도해서 아버지 세상 육신이 아버지 하나님 끝나면 다 끝나는 인생들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버지여 몇 분이라도 몇십 명이라도 건져 올릴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도 쓰임당하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육신적으로 보이는 예수님 믿어서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면 복이라고 하는데 미국을 보십시오. 유럽을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주님 등 뜨시고 배부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대부분이 다 떠나갑니다. 주여 그래서 이런 유혹이 와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 붙들고 승리하고 예수 떠나면 죽는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시험을 당하고 이길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전리품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백교회를 하려고 말만 아버지 내가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백교회를 분명히 주님이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께서 일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봉민 집사님 또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도 아버지 하나님 더 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애쓰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당하는 귀한 일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김동환 장로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많은 사람이 시험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포빈처럼 만드는 문제도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런 문제도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저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